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3장 부르겠습니다. 113장입니다. 저희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짐승 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 된 구세주 늘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오혈의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희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 새벽에 양승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섭섭해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계실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거짓 선생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대가를 받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다 기억이 되고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남이 안 보는 데서 죄를 짓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아주 뻔뻔스럽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애찬이라는 것을 했어요. 교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나누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그 애찬을 하면서 술을 많이 즐기고 또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지 않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흠이다, 오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생들은 그 여성도들을 음란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죠.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죄를 져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교제를 목적으로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성을 만나서 사귀고 그리고 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일은 큰 죄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또 거짓 선생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이익을 생각해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런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저주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들이고 죄의 노예들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유대 교인이었든지 혹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새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을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자라나지 않을 때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고 잘 자란 믿음을 가진 성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고난의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가지가 꺾여져 나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중에 감기에 잘 걸리는 분이 계십니다.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도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면역이 약해서 감기에 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하죠. 성도들 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하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혹시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 또 다른 사람들과 또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듭니다. 왜 그렇게 시험에 잘 넘어지는 걸까요? 믿음의 면역성이 약해서 그런 거죠.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을 펴서 읽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언자이고 나쁘게 말하면 유명한 마술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발락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만일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망하게 해주면 네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유혹해요. 음행하게 하고 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인데 좀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읽는 그런 그 성경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에게 죄에서 자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 말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정말 복음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알고
죄책감에 눌려 살았는데 아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탕에 빠지게 만든 발람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죄에서 멀어지라는 뜻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회개를 하는 선한 양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절대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예전 지었던 죄로 돌아가고 다시 더러운 생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모습 볼 때가 있죠. 돼지를 이렇게 씻어주면 이놈이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굴죠. 거짓 선생들이 유혹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돼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 나가니까 너무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발람의 유혹이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고 잔치하고 우상 섬기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그 교회들에게는 처음 믿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유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 아름답고 재미있어 보여도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발람의 유혹을 따라 다시 세상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돌아오시려고 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죠. 생명과 멸망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이 이번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승호 집사님 세상 떠나신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례 일정은 주일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든 일정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유족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어도 좋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성탄주일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승호 집사님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아 계시는 양성명 권사님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또 주 안에서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